구약 성경 룻기 2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2장 5절부터 13절 말씀. 네, 2장 5절부터 13절 말씀 찾으셨죠?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가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보았던 이 룻기는 사사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룻기와 사사기는 동시대 그렇게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두 성경을 읽어보면 성격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마치 그 여성처럼 그런 좀 온화한 배경을 갖고 있다면 사사기는 마치 남성처럼 전쟁 그리고 영웅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룻기가 마치 호수처럼 우리 잔잔한 일상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사사기는 바다에 질풍노도하고 또 광풍이 일어나는 이 아주 그 험악한 바다를 보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일단 영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리고 사실 보면 하나님의 기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그리고 이방 나라와 싸우는 굉장한 그 전투적이고 그리고 전쟁 기사. 흥미진진하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그런데 불구하고 룻기는 굉장히 사실 조용한 책입니다. 그곳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요. 특별한 계시가 없습니다. 또한 그곳에 하나님이 특별히 일으키시는 그 기적 이런 것도 사실 없어요. 사사기에는 굉장히 좀 자주 나타나는 여호와의 천사 혹은 하나님의 음성이 룻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기는 뭐 걸출한 인물이 사실 없어요. 탁월한 영웅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일상, 이삭 죽는 얘기 굉장히 평범하죠. 알바하는 얘기거든요. 아르바이트. 그리고 뭐 추수하는 이야기. 농사 짓다 보면 추수하는 거 굉장히 평범한 얘기고 또 늘 일상적으로 하는 우리 결혼식 이런 얘기가 사실 룻기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주제가 룻기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 두 책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당면한 이 문제들을 사사기처럼 그렇게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룻기처럼 그렇게 해결해 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사사기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바라던 그 문제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해결이 되어버려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룻기처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큰 기적 잘 없어요. 룻기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가게 됩니다. 보아스는 우연히 룻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오히려 만난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뭔가 해결이 되고 인생의 그런 복잡한 이 문제들이 실타래가 얽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룻기의 이야기에서는 뭐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9시 뉴스에 방송될 만한 그런 아주 쇼킹한 이런 뉴스가 잘 없습니다. 사실은 이 룻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시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못 느낄 만큼 룻기의 역사는 아주 잔잔하게 그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이 룻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역사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하나님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는지, 뭐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 책이 바로 룻기의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룻기처럼 해결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사기처럼 해결되는 걸 원하십니까?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사기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막 내가 너무너무 힘든 문제인데 하나님 제가 100일 기도를 작정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간증이 되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찬양이 되고 막 이런 그런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냥 내가 염려했던 문제들 다 해결해 주셨구나. 이런 사사기적인 이 체험들 여러분 그런 것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너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사실은 사사기처럼 그런 인생을 사실 우리가 역동적인 인생을 살지를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룻기가 우리의 인생은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인생입니다. 우리 늘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막 아주 쇼킹한 그런 메시지가 쫙 들어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잊은 듯 그렇게 느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뭐 걸출한 영웅들이 있습니까? 다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일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제가 가끔은 이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거든요. 그러면 그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연봉이 죄송하지만 우리 교인들 다 재산 다 합쳐도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매일 같은 일을 하고 매일 같은 길을 다니고 매일 같은 사람을 만나고 비슷한 문제로 다 같이 고민하고 매일 내 주변에 만나는 그 사람들도 다 평범한 사람들이죠. 내 인생을 막 한꺼번에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만들 그런 아주 권세가 CEO, 회장, 유명한 사람, 아이돌 가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자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다 우리가 사는 것이 그만하고 다 비슷하고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서 우연히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일이 해결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임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기적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걸 물론 소망을 해야 돼요. 그러나 룻기처럼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주 고요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며 주권적인 간섭이며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룻기가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탄생하는 이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나올까요? 룻기에서 나올까요? 룻기에서 나올까요? 놀랐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다윗이 여러분 군사적인 인물 아닙니까?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죠? 다윗은 정말
군사력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군인입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 하나로 물리친 용맹하고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다윗의 군사적인 얘기를 실으려고 그 사람이 그런 군사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사기에 나오는 것이 맞을까요? 룻기에 나오는 것이 맞을까요? 사사기에 나오는 게 맞아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영웅이면서 군사적인 인물이 탄생하는 기사를 룻기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룻기의 마지막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 책이 룻기 책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발상,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아주 힘이 센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아주 가날프고 연약하고 이방 여인,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미래를 충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부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역사 발전에 무슨 공헌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내가 집안일을 잘하고 그냥 자녀들 잘 돌보고 그게 내게 주어진 임무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 속의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충분히 하나님은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온니엘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 수 있어요. 그러나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비록 평범하고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인애와 자비의 마음을 잊지 않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미래를 열어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미래를 인간의 손에 맡긴 적이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화두 하나가 뭔가 하면 미래입니다. 미래. 제가 성소년 사역을 한 23년을 했는데요. 한 7, 8년 전에 미래학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미래학. 그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가셔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미래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강의를 쭉 하셨는데, 우리는 미래학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점치는 거냐? 뭐 이런 느낌 좀 들잖아요. 목사가 무슨 미래학을 하느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미래학에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인구입니다. 인구는 10년, 20년 이후에 우리 인구가 어떻게 변동될지는 너무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렇죠? 지금 있는 이 인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인구를 통해서 사역이 어떻게 활성화될지, 또 어떤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그런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을 따라서 우리 사실은 매일 성경 제가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 매일 성경에서 시니어 매일 성경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앞으로는 시니어들이 굉장히 인구의 많은 부분을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미리 준비한 게 시니어 매일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통계는 사실 우리 미래를 어떻게 내가 살아갈지를 굉장히 잘 알려주는 그런 지표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 기업이라든지 모든 사람들, 우리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다 우리는 미래를 소망하고 꿈꾸고 있어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미래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의 손에 맡긴 적이 없습니다. 미래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 그 공동체의 미래, 그 가정의 미래를 맡기실 것인가? 실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래의 주역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온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겠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인애의 마음을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그 사람 손에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평범하다고 해서, 우리가 탁월하지 못하다고 해서 나는 미래를 좌우할 힘이 없어. 천만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면 놀라운 자질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기드온 얼마나 유명한 용사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못했던 그 일을,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주변 인물을 통해서, 엑스트라를 통해서, 소시민들을 통해서, 넘버 1이 아니라 넘버 10을 통해서,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마이너리그를 통해서, 변방에 사는 시골 아낙네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기도원 같은 사람 한 사람 없다고 해서 내가 역사의 주체자에서 밀려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본인이 능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이 가진 능력을 하나님 크게 안 봐요. 여러분 사람이 능력을 많이 가진들 하나님만큼 능력 가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약점이 많은 이방 여인 룻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그 민족적 영웅, 누구나 말만 하면 아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아스라는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번성하게 하고 이루실 그 조력자로 하나님은 초석으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삼손은 삼손대로, 기드온은 기드온대로 그렇게 충분히 사용하셔요. 그런데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룻이나 보아스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충분히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2장에서 새로운 장면이 전개가 되는데요.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진 거죠. 낯선 사람이 소개됩니다. 우리는 이 2장에서 이 낯선 사람을 처음 보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남자로서 보아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2장에서 물론 이 보아스 룻기 전체가 그렇지만요. 가장 강조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애라는 성품입니다. 인애라는 말은 긍휼, 은혜, 충성,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실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그 확실한 의미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 이상의 사랑. 네. 정해진 기준, 정해진 어떤 사회적 관습 이런 것을 넘어서는 사랑과 관심을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인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인애의 성품은 사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이 정한 이상의 의무를 실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율법적으로 말한다면 죄인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이것은 율법 이상의 사랑과 헌신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애의 최고의 정점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군사력이나 어떤 경제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라는 것을 닮을 때 비로소 소망 있는 나라가 되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룻의 인애를 보았습니다. 룻은 사실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여기 남지 말고 이제 당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어떤 의미에서 시어머니를 따라갈 율법적 의무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 율법의 의무를 뛰어넘어서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며느리로서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룻은 인애라는 이 하나님의 날개로 나오미를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죠. 율법이 정한 바 그 이상의 자비와 그 이상의 사랑과 긍휼을 나오미에게 덮어주는 것이에요. 2장에는 이제 보아스의 인애가 나옵니다. 룻을 알았던 보아스는 룻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어 주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아스는 인애라는 정신에 의해서 이 룻을 여러 가지로 살펴주고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또 보아스가 또 룻을 이렇게 인애라는 사랑으로 덮어줘요. 먼 훗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덮는 인애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최고 절정의 시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셔요. 그래서 꽃이 피는 그 절정의 시간들이 마치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애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사실 하나님의 인애로 만들어진 삶이면서 동시에 창조된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삭막하고 메마르고 과잉 경쟁으로 인애가 사라지고, 제가 어느 뉴스를 보니까요, 비대면 시대에 가장 득세한 범죄가 뭔지 아세요? 이제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급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은행도 그 1회에 인출하거나 혹은 이제 보내는 그 금액을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못.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급상승했습니다.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면요 사기 범죄가 득세하는 게 이 사회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워요. 모든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메마르고 경제적으로 쪼그라들고 어려운 사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기가 득세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점점 사람은 경계심이 높아지고 불신사회가 조장이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는 그런 고독한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인애가 사라지는 이런 사회, 직장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애를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인애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맛보게 하는 사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인애의 날개 아래 살아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인애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첫 번째 알아볼 내용은 우연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연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1장에서 룻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여인이었죠.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뭐 어떤 꿈이나 소망을 도무지 가질 수 없습니다. 남편 잃어버렸죠. 홀 시어머니 모시죠. 그리고 자신의 고향마저 등졌습니다. 이 가냘픈 여인의 발걸음, 하나님 과연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의 언약을 고백한 이 여인을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 아니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어떤 궁금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성경 기자는 3절에서 우연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닮은 이 룻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녀의 미래를 하나님이 우연히 인도하시고 우연히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3절 하반절을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우연히 우연하게라고 해서 우연이라는 말을 사실 2번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우연히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이 나오면 좀 당황합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서 룻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다는 얘기는 룻이 보아스에 대해서 정보를 전혀 모르는 채 만났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 집을 소개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룻과 보아스는 생면부지의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만났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알고 룻이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필연인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우연한 만남이에요. 근데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가 바로 그것을 강조해요. 룻기는 하나님의 은밀한 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지실 때 하나님이 전면으로 드러나서 우리 인생을 만지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은밀하게 뒤에서 우연히 그렇게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계시가 없어요. 놀라운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것이 필연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연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알고 여기 왔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저 처음 보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그죠? 우연이에요. 근데 우연히 만났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오늘 주일 지낸 이후에 또 직장 생활에서 우연히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근데 그 우연히 만난 사람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는 사람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그 사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내가 제공할 가장 놀라운 선물이 뭘까요? 바로 인내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한 예화를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이 호텔업을 운영하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 이제 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노모가 비를 맞고 바깥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 마음이 너무 이제 처근해서 아유 비를 좀 피하시고 이렇게 오시라고 호텔 그 안쪽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안내를 받고 들어와서 어디 머물 숙소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침 비도 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호텔도 숙소가 다 찼는데 제가 잘 방이 남아 있으니까 혹시라도 괜찮으시면 거기에 와서 주무시라고. 그래서 이 노모가 기꺼이 노 부부가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몇 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그 호텔 사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노 부부가 실제로 미국의 아주 큰 호텔을 여러 개를 경영하고 있는 CEO였어요. 우연히 베풀어준 친절.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노 부부가 경영하는 한 호텔의 지배인이 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 사람이 미국의 굉장히 이 큰 호텔의 경영자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뭐 그런 일들 우리 인생 속에 몇 번이나 도대체 있겠어요. 꼭 그렇게 그걸 위해서 목적해서가 아니라 인애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고 롯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나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의미 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어떤 만남 속에서도 내가 인애를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인애는 조금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 인애를 보시고 하나님은 더 큰 인애를 나에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셔요. 룻은 룻이 할 수 있는 인애를 나오미에게 베풀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묵과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할 수 있는 룻을 또한 누구에게? 룻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인애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애는 물결 파장처럼 점점 번져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열부터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우연히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우연을 인애로 채워가는 그런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멋지게 예상치 못한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그런 능력을 충분히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보아스는 인격적인 날개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대로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여기 4절에 나오는 마침도 사실 우연과 굉장히 동일한 표현입니다. 마침, 시간과 때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아스를 우리는 지금 보아스를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 보아스를 처음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주로 어떻게 소개합니까? 신상을 먼저 소개하잖아요. 뭐 나이가 어떻고 또 졸업한 학교나 출신지 직업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교회 다니고 또 직분은 어떤 것이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런 소개 아니에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저자는 이 보아스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 보아스와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의 인사말을 우리에게 한마디 말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다? 보아스는 철야나 새벽기도를 어떻게 한다? 그런 표현, 헌금 어떻게 한다?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단지 종들과 보아스가 주고받는 이 인사 한마디, 이것이 이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스의 인격과 믿음, 그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짧은 인사말에 뭐 그렇게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잘 보세요. 보아스의 인사말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말을 한번 서로 해볼까요? 야, 한쪽이 보아스가 되세요. 또 한쪽은 이제 종이 되세요. 그래서 한 분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반대편의 사람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인사말이 뭐 그렇게 대단할까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장과 직원이 이런 인사말을 주고받으면 우리 노사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분쟁이 없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사관계가 이렇게 바뀐다면 싸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여러분 지금 이 계절이 수학제 계절이거든요. 수학. 추수를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계절이에요. 그러면 오너가 된 입장에서 자기 종들에게 가장 먼저 인사말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얼마나 소출이 있었느냐. 내가 어제 저녁에 지시한 내용은 잘 이루어졌느냐. 작년하고 추수 비교해 볼 때 어떻더냐.
그런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관심이 그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야, 당신네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종들도 진심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우리 주인님 같은 분 여호와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인사예요. 이게 우리 회사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사는 가정에 이게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화목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가정과 교회 또 직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일상적인 삶의 한 토막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며 또한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죠. 또 예배도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와 그 예배가 우리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와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약에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는 특별히 자신보다 아래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이 자기 상사, 그죠? 자기 윗사람에게는 조심스럽고 예의 바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랫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예의를 지킨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게 뭡니까? 갑과 을의 뒤틀린 관계. 그래서 갑질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있고 교양 있고 아주 덕이 있으며 아주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갑질하는 이런 영상이 찍혀가지고 사회에 파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러한 인사는 그 당시 그 사람의 신앙을 또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복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우상, 물질, 탐욕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사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가치관과 전혀 결이 다른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핵심이고 이 인간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 최상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축복을 자신의 종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축복이며 또 온전한 축복인지를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그런 복을 위해서 빌어주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복으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끄시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연도 하나님의 손에 필연으로 작용하고 역사한다는 것 저희들이 깨닫고 무의미한 만남 없음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우연히 붙여주신 사람마다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의 정신을 실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이 이 지상에서 최고의 복인 줄을 늘 깨닫고 그 복으로 서로를 복 빌어주는 우리 귀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러한 복들이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로 그 복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의 근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